이어서 제가 섬기는 어린이 전도협회 북서울 지회가 우리 또 인해교회가 또 열심히 또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고요.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부터 우리 인해교회에서 어떤 훈련이 시작되어진지 알고 계시죠? 3일 클럽 전도자 훈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3일 클럽 전도자 훈련을 하는데요. 북서울 지회만이 아니라 서울에 4개 지회가 있는데 동서남북 4개 지회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 인해교회를 중심으로 3박 4일 훈련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3박 4일 하는 3일 클럽 전도자 훈련은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이라기보다 인해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모습으로 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케팅 이론에 보면 점유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점유율. 시장 점유율은 그 제품에 대한 인식 점유율과 비례한다. 그러니까 점유율에는 시장 점유율, 그다음 인식 점유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품이 좋다는 인식 점유율이 높아지면 시장 점유율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그런 이론이죠. 이 이론을 우리 기독교에 한번 같이 한번 대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 생각에는 25%라고 하는 최고치를 찍고 지금은 하락의 국면에 들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에 갖고 있는 인식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인식 점유율이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 점유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르지 못한 품행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품행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리지 못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기독교인의 인식률이 나빠지고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 지금은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전도협회는 올해 성경학교 유년부하고 유치원을 아마 이 주제를 하는 것 같은데 I am a Christian, 옳은 일을 하라. 이 주제로 이제 저희가 성경학교도 하고 전국에 이제 강습회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 건데 오늘 방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집중해서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 10절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짧은 한 절인데요, 이 짧은 한 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와요. 짧은 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수고가 끝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바로 이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다 하는 것은 바로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이것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해야 할 말이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의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할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빼면 시체인 거죠.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잠시 고난이 있더라도 다시 흔들리는 가운데 다시 은혜를 주셔가지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털을 더 굳게 하시면서 계속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좋을 때는 좋은 대로,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각각의 모든 은혜가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름답고요?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은 내가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에 고백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준비된 삶이 은혜로 굳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인생 자체가 은혜지요. 근데 우리 바울에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첫 번째 우리 10절 중심으로 볼 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사도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8절 9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말로 고백하기 전에 그는 어떤 상태였는지 잘 나와 있는데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8절 9절과 이 10절에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은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는 바울의 비포와 애프터를 가르는 기준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삶이 결국 은혜로 시작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앞부분에 우리 8절 9절에 본 것처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또 사도라 칭함 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고, 또 굉장히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못나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서에 가보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고 잘난 거로 따지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잘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죄인이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가요? 아닌 거죠. 근데 이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자기 죄의식이 더 많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큰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바울도 비포와 애프터를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일이 저와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과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통적인 모든 우리 인류의 공통적인 과거가 어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쭉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과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요. 자, 에베소 2장 1절 안 그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2장 1절에 4절까지 전에는, 그때에는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서 육신의 욕심,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지옥에 가서 마땅한 자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랬던 우리가 4절에 가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아무 공로가 없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때문에 받은 대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은요 깨달으니까 그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으면서 말년에 가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보면 자기를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구원도 은혜고 내 삶의 모든 것도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시편 49편 20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제대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 시작되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 가운데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온 여러분 인생이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분은 다시 한번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값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러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다음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오늘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분 사실 교사의 직분이 그죠? 다른 거 어떤 직분보다 3D라고 하잖아요. 3D. 그죠? 또 뭐 성가대도 있고 찬양대도 있지만 성가대 찬양대는 자기 혼자 서서 하면 되잖아요. 이 교사는요, 애들과 또 관계해야죠. 애들만 관계하나요? 또 부모와도 해야 되죠. 또 그냥 하면 되나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애들 사주지요. 또 사주기만 하나요? 사줬다고 듣고 감사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겨우 이거예요.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네. 사주고도 기분이 찝찝한. 네. 사실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없는 나는 은혜 받은 삶, 은혜 받았어요라고 하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가짜 은혜예요. 뻥인 거예요. 뻥. 헛된 은혜라는 거죠. 이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바울의 수고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결혼을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지요.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다르지요. 그죠? 이 바울은 뭐라고, 스스로 자기가 결혼을 포기했다, 천국을 위해 자기가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9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어. 그럴 능력도 있어. 그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커서 주님의 일을 더 집중하고 더 헌신하기를 원해서 가족을 거느리면 뭔가 걸림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것까지 포기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가보면 그가 쭉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교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이에요.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은혜를 어떻게 더 깨달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신 부활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서 15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쭉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서 12장 14장은 은사장이라고 하고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부활이 쭉 증거되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앞에도 읽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만삭되어 가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부활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가보니까 뭐합니까? 이 부활을 확신하고 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면서도 그 어떤 유업 가운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부활이 있으니까 그는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쓸 수 있겠느냐.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기 성질 죽이고 날마다 산순교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니까 이 은혜에 합당한 삶,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어때요? 욱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올바른 품행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죠. 우리 비기독교인들 한 200여 명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떠냐? 31.4%가 교회에서는 어떤 줄 모르지만 자기중심적이다. 뭐 좀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 같은데 인격도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다. 31.4%가 앞부분이고요. 뒷부분 17점 넘는 프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못 믿겠다. 그리고 한 약 17%만 이제 뭐 또 사귀고 싶고 믿을만 하다 이런 프로인 거예요. 그 100%의 100명 가운데 17명 정도. 83명은 부정적인 평가.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날마다 죽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가 자기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사역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교사들도 이런 수고와 헌신에 또 나만 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감사한 모습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3박 4일 또 10끼를 그리고 또 여러분 집을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왜 또 안 목사가 괜히 와가지고 우리 교회 또 이 일을 하는 거야? 또 10끼 동안 힘들게 또 해야 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에요. 최선.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 받으든지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작은 일이에요. 자기가 그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최선의 적은 뭐냐면 차선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전도죠. 각 사람을 권한다 신방이지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양육이지요. 전도와 신방과 양육 그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된 은혜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너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내 노후에 이제 잘 노후 준비해 놓고 이제는 편안하게 별장에서 펜션에서 노후를 보내겠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려면 한정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서 있는 것보다, 여러분 앉아 있으면 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편안할 겁니다. 앉아 있는 것도 조금 너무 편한지 좋으신 분도 있네요. 네. 앉아 있는 것도 조금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 수 있죠.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누우셔야 되죠. 눕는 것도 힘듭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눈 감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을 추구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다 모든 일들을 이루어놓고도 마지막에 15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가보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결혼도 안 하고 포기하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내가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인정받고 싶어서 투기와 분쟁으로,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내가 더 많이 전도해야지,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했어,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또 바울의 제자들은 그 매임이 합당한 줄 알고 더 감사함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바울보다 더 인정받는 삶이 되고 싶다고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으로 주의 일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들 말고 이 바울의 모습처럼 이들처럼 복음에 변증하기 위해 시험을 받고 사랑으로 하는, 또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나 저러나 뭐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하나 어쩌나, 바울은 자기 영광이 아니니까 이러나 저러나 나는 상관없어, 오직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할렐루야야,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 이렇게 손꼽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마 상급을 주시면 아마 그거 저울에 그램 달아보고 이럴 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좀 장부에 기록하는 그램과 또 주님이 주신 면류관 그램이 좀 다릅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니까 24장로들이 뭡니까? 면류관을 주니까 뭐라 그래요? 뭘 이런 걸 다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하면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벗어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한 아나운서가 자기가 몇 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딱 세 마디로 정리가 되겠더래요. 그 세 마디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결국은 이러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은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서 결국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실 겁니다. 또 기대하면서 또 우리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은혜 합당한 삶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사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3.2클럽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함께 전도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 같이 읽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선물이 내게 헛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세대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일에 앞장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축사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교사의 사명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중에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또 여름사역,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캠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